어떤 노년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더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나밖에 없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오늘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범죄한 일에 합법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는다, 영적으로 문둥병, 나병이 걸린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면 감각을 잃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죄에 노출되다 보면 죄의 양심이 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마음을 찢는 고통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더러움, 수치심을 가지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던 예배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인데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님, 한국으로는 이기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번에 목회를 하면서 했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기도를 강조했죠.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평양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울음으로만 끝내지 마라. 혹여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헌신과 전도를, 이게 삶의 목적임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외쳤던 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 회개했는데 삶이 안 변하면 그건 회개 안 한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수석 장로님이,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숨은 죄악을 막 끄집어 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내가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할 때에 그 친구가 나한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 자녀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니까 자네가 좀 챙겨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그 미망인과 그 자녀들 돌보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글쎄 그 재산에 미화 100달러, 뭐 그때만 해도 1907년이니까 100달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100달러를 슬쩍 훔친 거였어요. 1년 전이었으면 그때도 장로 아닙니까? 장로였는데 그걸 훔친 거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것을 이 안에서 끄집어내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도둑놈입니다. 나는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100달러를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주 처참한 심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게 음모를 가지고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삼으려고 어떤 남자와 이 여자를 이렇게 간음을 하게 했다가 현장에서 다 붙잡혀서 끌고 온 거였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냐 용서해야 되냐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그 범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거잖아요. 옷도 다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고개가 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이 상황들이 힘들었겠어요. 고개를 떨구며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겠죠. 하나님은요, 불성실한 회개를 싫어합니다. 불성실한 회개가 뭐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변하지 않는 채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보이는 태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게 호세아 6장에 나옵니다. 1절로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멘.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틀림없이 맞긴 맞는 소리인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을 바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회개였어요. 말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사춘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막 반항심 강할 때 그때 그 잘못한 걸 막 야단치고 꾸짖으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예, 알았어요.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잖아요. 그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알았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진노를 더 불러일으키잖아요. 어디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불안해요. 애를 맞잖아요. 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회개가 이런 거였어요. 오,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뭐 그럼 됐잖아요.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죠. 근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기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게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들은 회개할 때요, 아주 극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꾸만 옷만 찢었어요. 옷만 찢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저질렀던 죄와 허물이 있다면, 특별히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악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회개는 회복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름의 뜻은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이름은 예수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는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전합니다. 1장부터 3장은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그거는 환상이다, 그건 비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했습니다. 이거를 예언적 행동, 상징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전한 거였죠.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 상징적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선지자인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잠을 자는데 왼쪽으로 390일 동안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자고 이렇게 잠자리를 그렇게 자게 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였어요. 어느 때는요,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그래서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녀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새 멍에를 둘러쓴 적도 있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것은 상징적 메시지를 준 거였고요. 4장부터 14장은 몇 가지로 나눠져요. 4장 1절로 6절, 6장 3절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6장 4절부터 10장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은 그치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4장부터 14장까지는 니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그치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야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제일 듣고 싶겠죠. 자격도 안 된 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였는데, 호세아 1장 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크게 아멘.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래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요. 호세아 애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애를 셋 낳았는데 이스르엘, 루하마, 암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엘을 폐하리라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죠. 고멜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낳은 이 세 자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멜이 이 호세아랑 세 자녀를 냅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사랑은 그 남자에게 버림받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엔 고멜은 바닥까지 떨어져서 창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요, 이런 고멜을 찾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지불하고 고멜을 그 속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찾아와서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상처와 고통을 준 고매를 받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고멜이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라 그럴까요? 고멜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고멜이 또다시 예전처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과거의 일은 용서한다 치더라도 과거 있는 여자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사는 게 가능할까요? 왜 호세아는 고멜을 받아줘야 됩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3장 2절에는 나를 위하여 그를 데리고 오라, 3장 3절에는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주변에 고멜과 같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있다면 호세아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 셋을 낳고 다른 남자 쫓아가다가 결국 창녀가 돼버리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데리고 와서 다시 버리지 않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팔푼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인된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심판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었지만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패하고 용서하지 않겠노라 말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힘입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올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아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리라. 히브리어로 로는요 부정사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 그래서
전에 고멜에 낳았던 아이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누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암미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루하마로 불러주겠대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로를 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갔어도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호세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아멘. 제사나 번제나 이런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론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더라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다면 이 국률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 일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아멘. 하나님은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길 더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말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셋이나 낳고 또 다른 남자를 쫓아서 떠났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여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떠나고 배신하고 등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